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구원과 선행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용서해 보셨나요? 쉽던가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과 마주하고 살고 이들에게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선행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들을 우리가 본받아야겠습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 나아오는 세 종류의 사람.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년도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될 거예요. 19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 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 사람들은 마태복음 11번째 강의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단순히 예수님께만 사람들이 이렇게 나아온다 정도의 내용으로만 보실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는 이유기도 합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인간이라면 인간관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군가와 마주해야 돼요. 아무리 마주하기 싫어도 마트를 가고요. 가서 점원과 마주치고 운동을 하든 뭐 인터넷으로 쇼핑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누군가의 인간관계 속에 우리는 얽히게 되어 있어요. 완벽한 고립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 질병이 낫고자 해서 오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나에게 득이 될까 제보로 오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저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질병이 낫고자 해서 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 참 신기하다고 느끼는 게 왜 목회자가 아닌 사람에게 상담을 가는데 신학교를 어디를 갈까요? 물어보고요. 제가 목회자 길에 가는 게 맞는 걸까요?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아직 목사도 아니고 결혼도 안 하셨는데 목회자랑 결혼하는 건 어떨까요? 신앙상담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어디가 되었든 그 사람이 유명하기만 하다면 검증 같은 건 아무 상관이 없나 봐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 사람이 정확한 말을 하는지 재보고 판단하려는 똑똑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유명하다면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 병 낫게 해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렇겠죠. 나는 아프고 낫고는 싶고. 다른 의학 하시는 분들 얘기도 들어보니까 의학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공부도 해보지 않고 그냥 사람만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해요. 그래서 위험한 일들도 많이 하고 위험한 결과들도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유명하다더라 가서 돈 쓰고 저기 유명하다더라 막 돈 쓰다가 결국에는 오히려 몸이 더 망가지는 일들도 있다고 하고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피곤하다는 식으로 멀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 마주해 주셨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귀찮고 나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왔다가 또 어디 누구 또 유명하다고 찾아가고 그럴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게 멀리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우리 누구나 다 경험해보는 건데 언니 언니 형 형 하고 쫓아다니다가 그렇게 막 나 좋다고 쫓아다니다가 어딘가 자기가 빛나고 싶은 상황이 그 그룹 안에 있으면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랑 나랑 아는 사이라 그러면 내가 괜히 여기서 도태될까봐 모르는데요. 아, 그 사람 별로던데요. 그런 사람들이 참 꼴사납고 별로인 건 맞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누가 예수님 편을 들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중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마주하고 그리고 또 만나줘야 돼요. 두 번째로 오히려 멀리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잘 알고 계신 대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얘가 뭘 할 줄 안다. 그러면 그대로 뽕을 뽑으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드럼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오래 쳤고 또 알고 있고 제가 드럼을 처음 쳤던 게 16살인가 그러니까요. 또 작곡을 할 때도 드럼을 제가 쳐서 녹음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거랑 별개로 저는 드럼이 재밌진 않아요. 전 드럼이 재밌지 않습니다. 전도사 때 교회 면접을 보는데 이제 저를 면접 보신 목사님이 제가 드럼 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치는 것도 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드럼을 안 칠 겁니다. 저는 드럼이 좋지도 않고요. 친 지도 오래됐고 또 교역자가 이렇게 악기 친다고 바쁜 것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쪽에서도 오케이를 했어요. 아 그래 안 치기 싫으면 안 치면 되지. 그래서 그 교회를 들어갔어요. 여러 교회들이 컨택이 있었고 그 중에 한 교회를 찾는데 다 저에게 맞춰주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 이 교회로 가자 했는데 1년쯤 지나니까 드럼을 사더라고요. 드럼을 사더니 그러더니 저더러 설치를 하래요. 너 칠 줄 아니까 설치 좀 해놔. 분당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드럼을 설치를 해놨는데 쉬는 날 드럼을 치래요. 그래서 아 저 안 할 건데요. 말씀드렸잖아요 했더니 안 할 생각이었어? 이러면서 인상을 딱 쓰시는 거예요. 해 시키면 해야지. 큰맘 먹고 기분 좋게 샀는데 기분 나쁘게 하지 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그때 사기를 하나 당한 것 같은데 내가 뽑아낼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라도 더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갈릴리 시골 목수 출신이에요. 예수님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의 유명한 정치인 그룹과 깡시골 노동자 계급을 자기들끼리 어떻게 나눴는지 알 수 있죠. 그렇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사장님 그룹이 말을 하는데 시의원 그룹이 말을 하는데 말을 듣질 않아요. 말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음란한 세대다. 입 밖으로 나가는 것이 더럽다. 라면서 욕까지 해요. 속으로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감히 네가 시골 껄뱅이 주제 이러면서 엄청 굴욕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 나한테 못해도 돈 좀 있고 유력하고 요쪽에 잘하고요.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병자라고 찾아오는 사람 멀리하고요. 우린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부르셨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언제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늘 고민하셔야 돼요. 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나오는 사람들도 이 세 가지 부류 중 하나고요.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을 가지고 우리가 마주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며 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결혼과 이혼. 지난주 설교 중에 중요한 내용이 용서 아니었습니까? 용서. 저는 정말 이번 주에 왜 이렇게 용서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정말 힘든 주간이었어요. 진리에 배격되는 건 이상하게 마음이 그렇게 무겁잖아요. 잘 몰라서 그렇겠지.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상하게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건 정말 참기 힘들어요. 내 억울한 건 정말 참기 힘들고요. 하물며 이혼을 할 정도의 부부관계라면 얼마나 많은 상처와 스트레스 등등이 있었을까요? 19장 3절 다시 보시면요. 3절부터 5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미 아주 기쁜 나쁠 말부터 나왔어요. 아내를 버려요. 물론 당시 상황이 그랬다는 건 아는데 여성이 물건입니까? 버린다. 이미 말뽐새부터 영 잘못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멋지게 말씀하세요. 둘은 한 몸이다. 저는요, 제 몸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것 중 하나가 새끼손가락이 되게 짧거든요. 다른 손가락에 비해서 엄청 짧아요. 그렇다고 잘라버릴까요? 얼마 전에 손가락 끝부분 조금 잘렸다고 그거 아까워서 저는 응급실을 간 사람인데요.
어떻게 손가락을 잘라버리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몸이듯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어도 부부예요.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또 아주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자, 이게 왜 기분 나쁠 이야기입니까? 이 말이 왜 기분 나쁠 이야기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 나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는데 그럼 모세는요? 라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비벼요. 모세의 주권자도 하나님인데 어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그러면 모세는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는 그렇게 말 안 하던데요. 정말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국민 영웅인 모세를 들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다 토달게 만들어서 모순을 만들려는 거죠. 자, 그러면 물론 학대, 빚, 뭐 이런 것들 등등 물질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이게 정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런 완악한 문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19장 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완악함이 문제라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에 바리새인 이야기하면서 돈 가지고도 율법을 이용해서 바리새인들이 장난질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혼도 바리새인들이 악용 사례가 많았다고 해요. 필요에 따라 지금 전략적인 고위직 아내를 들여야겠어 너 이혼. 아니면은 뭐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정치를 해먹어야 되는데 아내 쪽 부모님이 정계에 최근에 흠이 생겼네 그래서 이혼. 지금이라고 다릅니까? 그래도 명색에 이 정도 자리의 권력가 아내 얼굴이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고쳐도 견적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혼. 남편 돈으로 열심히 쓰다가 최근에 남편 사업이 좀 힘들어지니까 돈은 못 받고 씀씀이는 계속 해프니까 빚이 늘어나서 이혼. 이혼 사유는 참 가지가지하고 확실히 양쪽 중에 한쪽이 유독 완악한 경우들이 많은 것 같긴 해요. 19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완악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건 간음이다. 물론 당시 사회가 나이도 20살 후반에 뭐 연애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엄청 일찍 했죠. 14살에 성인식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중매 결혼을 했으니까요. 연애 결혼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철들고 나서 아,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나야 했을까? 이러면서 막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라는 후회가 올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게 핑계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 취향이라는 게 안 바뀝니까? 20살 때 취향, 30살 때 취향, 50살 때 취향. 사람은 다 바뀌어요. 그렇죠? 옷이라는 것도 물건이라는 것도 다 유행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렇게 취향 따라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려면 한다면 몸을 찢어버리는 것과 같은 간음이다. 19장 10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분명 이 이야기를 뱉은 제자들은 유부남일 것 같다는 이제 심증이 생기는데 여러분 결혼 좋습니다. 결혼은 좋은 거예요. 인생이 눈물 나는 일도 아픈 일도 있는 거지 아픈 일만 눈물 나는 일만 생각해서 결혼하지 말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한 몸이 되는 것이 올바른 진리다 설명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네요. 본인 희망상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결혼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인즉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할 사유 외에는 해야 됩니다. 19장 11절부터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 위 세 사람들, 고자 세 사람들 전부 결혼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 결혼을 안 하게끔 하신 사람들인 겁니다. 결혼 안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멋진 분들도 얼마나 많았는데요. 또 선교사님들 중에는 결혼하지 않고 들어오셨던 분들도 있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선교로 오시다가 사별하신 분들도 계세요.
이 고자라는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서 알아들으라고 설명을 하신 거지, 어떠한 사유가 있다면 결혼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혼 못하는 게 죄가 절대 아니에요. 못할 수도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거라서 연결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애 언제 낳냐? 결혼 언제 하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입 밖으로 꺼낼 문제가 아니에요. 한 생명을 두고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의 무거움을 안다면, 한 영혼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쉽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산 영혼에 대해서도 함부로 저울질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정,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이런 것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다 키우시는 거지 사람이 키우는 게 아니야. 네, 맞죠.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그러니까 더욱 고민해야 되고요. 더욱 조심해야죠.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툭툭 칠 수 있는 일입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애 많이 낳아야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애 셋 이상 못 낳으면 불임이라고 친다. 무조건 많이 낳아라. 애 안 낳는 건 불신앙이다. 여성이 애 낳는 기계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저는 셋 이상 안 낳으면 불임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두 번째로, 하나님이 최고인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고라서 저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방금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여기셨다고 말씀드렸죠. 19장 13절부터 15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뭣도 모르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일 좋다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거 다 알고 다 좋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제일 좋습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그럼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천국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죽어서만 가는 천국 말고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으시다면 언제나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정말 너무 많이 알고 많이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16절부터 17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우리 소원교회의 선에 대한 개념은 절대 잊지 마세요. 인간 기준에서 선은 길 가다가 휴지 줍고 아픈 사람 도와주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선행에 대한 근본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무엇이죠? 여러분이 방금 읽으셨습니다. 선한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선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선입니다. 모든 진리, 모든 선, 전부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파생되어 나오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컴패션에 아이를 돕는 선교활동부터 시작을 하였습니까? 그냥 단순한 선? 많이 힘들다니까? 그게 아니라 그 아이의 인생에 또 그 아이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아이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자라나는 영혼, 얼마나 귀중합니까? 왜 우리가 이웃을 돌봐야 합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진짜 선이 들어가길. 모든 선행의 근본은 진짜 선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모르니 한다는 말이 무슨 착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착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닌데요. 그래서 힌트를 하나 주세요. 퀴즈를 하나 내십니다. 19장 18절부터 19절에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왜 10가지 계명 중에 4가지 계명은 빼고 이야기하신 걸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던져주신 거예요. 19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다 팔고 따라오라? 네, 맞는 말일 수도 있죠. 그런데 계속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할 것은 10가지 계명 중에 6가지 계명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남은 4가지 계명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 4가지 계명이 진짜 선입니다. 나머지 6가지 계명은 이 4가지 계명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에요. 이 청년은 돈이 많아요. 영생을 얻고 싶고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 사람에게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만 네가 좋아할 수 있느냐? 다 버리고 하나님이 최고예요로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만 좋아할 수 있다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진짜 다 팔고 따라올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전부가 될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유치원 아이한테 돈다발 1억을 보여주고 부모님 선택할래 1억 줄까? 그러면 그 아이들이 뭘 선택할지는 분명히 아시죠? 19장 23절부터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정말 별거 아니고 크게 문제될 건 아닌데 가장 논쟁이 많은 구절들 중 하나입니다. 왜 논쟁이 많냐면 해석은 다 같아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맞는데 정확히 바늘귀가 뭐냐라는 논쟁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늘에 실 끼우는 곳에 낙타가 들어갈 만큼 어렵다. 어떤 학자는 이스라엘의 아주 높은 곳에 있는 작은 문을 옛날에 바늘귀라고 불렀다. 낙타가 거기까지 올라가서 들어가기가 어렵다. 또 어떤 학자는 아랍어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밧줄이랑 낙타랑 언어로 아주 비슷하거든요. 글자 하나 차이예요. 그래서 이 실이 아닌 밧줄이 바늘귀 통과하는 게 어렵다. 라고 설명했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힘들다는 말입니다. 논쟁이 많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뜻 이상의 확대 해석은 피하셔야 돼요. 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이걸 확대 해석해서 가난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종종 생겨서 그래요. 그 뜻 아닙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많이 나눠줘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구원을 자꾸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첫 번째 시간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아무리 내가 많이 가져도 마음은 예수님 외에 가진 게 없는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걸 다 가지셔도 돼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 안에 있다면 괜찮아요. 그 복이 없으니까,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여기는 그 복 있는 사람이 안 되니까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구원받는 게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25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전히 마음에는 부자도 못 들어가는 천국을 누가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만 구원받기 힘듭니까? 아니요. 가난해도 구원받기 힘듭니다. 당장 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교회에 헌금을 내? 믿음이 성장하기 힘들어요. 근데 사실 까놓고 보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자예요. 어떤 사람은 근심으로 가득 찬 근심 부자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만이 가득 찬 교만 부자도 있어요. 이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보다 더 차오를 만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관심을 많이 받고 싶은 관종 부자고요. 이번 주에 용서라는 걸 해보는데요.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제가 어려울 겁니다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이번 주에 그런 사건들을 많이 주시면서 쉽지 않구나. 나에게 진리가 더 중요하고 진리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데 용서를 해야 한다 하니까 그럼 용서를 해야 되는데 힘들어요. 그렇다고 용서하지 않고 막 뒤집어 엎으면 내가 아무리 억울할 만했고 내가 화낼 만했고 타당했다 하더라도 이번 주 말씀이라는 진리는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 안 하고 다 내 멋대로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다. 그 뜻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도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야 한다. 천국에 소망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생각한다면 모순이죠. 이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또 끼어들어요. 확실히 빼는 성격이 아니에요. 이땐 좀 뺐어야 되는데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냥 좀 빼지. 그 너무 없어 보이는 대답이에요. 저는 다 했는데요. 저는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저한테 뭘 주실 건가요? 28절부터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 끝까지 따라가면 이만큼 많이 갖겠네? 라고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영광의 보좌 옆자리 한번 앉아볼까요? 일단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땅이나 뭐가 됐든 버리라고 하시는데 지금 제 앞에는 아내도 있고요. 오늘 가셔가지고 못 오셨는데 장인어른분도 계시고 형제도 있고 어머니도 계시네요. 뭐부터 버려볼까요? 예수님 옆자리 가려면. 이런 기준으로 말씀을 알아듣는다면 영광의 보좌 옆에는 절대 못 앉을 겁니다. 내 마음속의 보좌에 그 누구도 없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미 그 보좌에는 내 마음속의 영광의 보좌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버려야 되는 것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내 마음속의 우선순위를 옆으로 치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예요. 그리고 또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버려야 할 때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는 내 마음속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존재, 내 마음속의 영광의 보좌, 그 마음속 영광 받으셔야 하는 그 자리는 언제나 나도, 남도, 가족도, 돈도 아닌 예수님만이 앉아 계셔야 한다. 두 번째는 순교입니다. 반대로 많은 걸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순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12자리를 이 땅 위에서의 자리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 딱 가운데 계시고 12제자들 옆에 쫙 앉아있고 엄청난 권력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위해 내가 다 버리고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쉽게 죽지 못합니까? 내 소중한 가족들, 내가 지금까지 꿔온 소중한 꿈들 많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다 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까? 당시 초대교회 순교자분들은요, 처형장에서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7 아들을 순서대로 죽인 일도 있다고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김을 부정할 때까지 죽이겠다고 순서대로 죽였어요. 그러나 영광의 보좌를 위해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자녀들을 한 명씩 보는 앞에서 떠나보냈습니다. 지금 우리는 또 한 번의 순교를 하는 중입니다. 어디 꼭 어떻게 살해를 당해야만 순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 내 인생을 다 드릴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다가 죽는 것도 저는 아주 귀한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달에 교세 통계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좀 확인해 보는데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수가 작년 대비 40만 명 정도가 줄었다고 합니다. 1년 새 40만 명이에요. 10년 전에 비하면 200만 명이 줄었고요. 교회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빼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모여서 기도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모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누군가는 먼저 믿었으나 힘들다며 튕겨져 나가고 귀찮다며 튕겨져 나가고 본인이 한 행동은 생각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교회 나가서 역시 개독교회 이러면서 욕하고 또 반대로 한참 늦게 믿었는데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나중에 믿게 된 사람도 있고 결국 시작과 상관없이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생겼다면 그 믿음을 떠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항상 예수님의 옆자리. 12사도가 전부 순교를 했고요. 먼저 시작했던 가룟 유다는 이탈되고 다른 사도가 들어왔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자리 잊지 마세요. 그 자리 여러분 자리 아닙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의 가족 자리도 아닙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서론에 사람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떤 이는 영생을 얻기 위해 찾아왔지만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떠났습니다. 어린아이는 예수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셨고 어떤 사람들은 무작정 아프다 하면서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완악한 상대방에 의해 너무 지쳐서 이혼을 하기도 하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폭행이 있더라고요.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계속 힘들게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요. 전화 계속하고 문자 계속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좋다고 찾아오지만 교회는 등록 안 하고 계속 찾아오고 그래서 이제 상담해주고 가르쳐주고 성경 가지고 말해준 거 하나도 기억 못하고 평일에 6시간 동안 앉아서 죽치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르친 보람이라도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고단하게 잠도 못 주무시고 하루 종일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고침받고 나가서 딴소리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저라면 와, 마음이 많이 두들겨 맞은 기분이 들 거예요. 다 고쳐주시고 갔는데 저 사람이 귀신의 힘을 입어서 사람을 낫게 했다며? 이러고 말하고 돌아다닌다면?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실 수 있으셨던 것. 그런 선행을 멈추지 않으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보내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선이다. 어찌 되어도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보내주셨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이번 주에 교회를 떠난 분들에게 전화를 돌려봤어요. 한 영혼이라도, 한 양이라도 잃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통화를 돌려봤는데 통화가 연결되고 다시 우리 교회로 나오면 좋겠지만 다시 교회에 나와라 그런 말을 하려고 전화했던 건 저는 아니었어요. 내 마음에서도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이러려면 차일 용기를 가져야 돼요. 누군가에게 차인다는 건 절대 마음 편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했는데 대부분 안 받으셨어요. 그렇게 차인 거죠. 마음이 하루 종일 좋지가 않더라고요. 불쑥불쑥 한쪽 마음에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랑 헤어지고 딴 남자를 만나 이 느낌. 마치 이런 기분이 올라요. 순간순간 야 네가 나 없이 잘 사나보자. 이런 느낌도 막 올라오고요. 그러다가 문득문득 내가 이때 좀 더 잘해줬다면, 내가 좀 더 이렇게 해줬다면, 내가 좀 더 이렇게 챙겨줬다면 그렇게 떠나지 않았겠지? 그럼 미안함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역시 이별은 다 똑같나 봅니다. 교회를 떠나든 연애를 하다 이별하든 사람이 죽든 모든 이별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해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마음에 한 가지를 새기셔야 돼요. 영광의 자리, 그 자리에 계신 분이 원하신다면 어떠한 아픔도 여러분은 안고 가셔야 됩니다. 아까 부부에게도 말씀드렸죠. 흠 다 있죠. 흠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모자란 거 많고요. 안 맞는 거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는 한 몸이 되라 하고 이루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고 가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힘든 게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구원 사역을 위해 우리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항상 함께합니다. 그건 교회든 가족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순교의 정의는 신앙을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순교의 정신은 끝까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교회가 부흥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순교하는 거고요. 끝까지 영광의 보좌를 지키는 사람. 기독교를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때가 오더라도 끝까지 영광의 보좌를 지키는 사람.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돼야 합니다. 이것부터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선행이 아닌 거예요. 영광의 보좌에 다른 사람 앉게 만들면서 하는 선행은 성경적으로 선행으로 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구원받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사람은 행동이 선할 수밖에 없다. 약자의 마음까지 약함을 이해하고 동시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소중하기에 나를 함부로 하려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그리스도가 소중한 사람들을 가까이 합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모든 인간관계의 기준을 그리스도로, 어떠한 문제에도 답하는 그리스도로, 내 모든 행실을 그리스도로,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그리스도로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예수님을 영광의 자리에 앉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선한